예수님의 시대인 로마의 식민 시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약간은 무소유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거를 나눠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겁장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윤목사랑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정말 급진적이어야 된다. 성경대로 살면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충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참 그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둘이 얘기합니다. 이런 급진적인 삶이 예수님의 생애인 복음서 그리고 신약성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드러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회법 또 경제법 그런 것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기념법, 면제념법 이런 것들은 신앙인으로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구약이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해 줍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해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잘 못 사는구나. 심지어 목사인데 이렇게 매일 저를 보면서 반성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도전과 어쩌면 해결 방법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꼬마 친구들도 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대단히 유명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되면서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국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왕족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은 뽑아서 바벨론의 관리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관리로 쓰고 싶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을 해야 되죠.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뭘 교육시켰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언어 그리고 책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문학을 배운다는 건 철저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할 때 그냥 대충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설에서 교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숙사 학교 같이 기숙사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밥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특히 음식은 왕이 직접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엄청 좋은 걸 준 거죠. 왕의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주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요리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마음을 먹었으면 제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내린 음식이 나를 더럽혀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섭죠.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는 건 왕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서운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합니다. 황강자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장, 교감 정도 되겠죠. 교감님, 제가요 이 음식을 먹으면 제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신하인 황관장, 교감 같은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왕의 음식이 더럽다뇨. 난감한 이 황관장이 대단히 난감해하니까 다니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고. 나에게 채소만
먹게 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괜찮은지 보라고. 그리고 정말 시험을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채소만 먹은 이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나고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채소만 먹었다 그래서 이게 채식주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가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채소라는 히브리어는 곡식, 곡물을 포함한 채소를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곡물만 먹은 거죠. 아니면 조금 곁들여서 채소를 먹은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걸 너무 잘해서 지혜도 얻었다고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와 혹은 힘과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된 건 이들이 채소만 먹었다는 말에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7절에서 보았습니다. 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야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아벤누고로 바뀝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바벨론의 사람이 된다는 건데, 이거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뜻입니까? 바벨론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말 더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의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마르드게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라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간청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 똑같은 뜻을 바꾸는데 신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벨로, 마르드기란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하나냐는 어떨까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뜻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냐에서 바뀐 사드락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드락이라는 뜻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달의 신은 아주 강력한 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보다 달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라는 이름의 뜻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아쿠가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아쿠가 은혜로우니까 아쿠의 명령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또 미사엘은 어떨까요? 미사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꿔요. 메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아쿠신인가 하는 거예요. 아쿠신은 어떤 분인가 이런 뜻이에요. 아쿠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즉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아쿠신을 넣었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말살됩니다. 아사라는 하나님,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아벤느고라고 바꿔요. 아벤느고는 뭐냐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느고는 신의 이름입니다. 즉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라는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느고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주식 벨 혹은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아들신이. 근데 그의 종같이 산다는 겁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느고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벤느고의 이름의 뜻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의 바꿈이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창씨가 뭡니까? 창씨. 성을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을 창조해서 개명하다, 이름을 바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1940년대에 민족을 말살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말살하고 싶어 하냐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을 바꾸면 가문이 사라집니다. 가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문의 전통이 없어져요. 이름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바꾸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만들라고. 너의 가문은 이제 시작인 거야. 어떤 때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문의 전통을 다 없애버려. 이제는 너희는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창씨 개명을 한 겁니다. 또한 이 창씨 개명에는 여자들에게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해도 여자분들이 성씨를 갖잖아요. 아무리 남성이 박씨건 이씨건 자기 성을 가져요. 그런데 일본은 여자가 남편 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가족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족 제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근본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맨 밑에 있는 하부 구조로서 튼튼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식민을 하면서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면서 가족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창씨 개명을 할 때도 누가 바꿉니까?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누가 바꾸냐면 환관장이 바꿉니다. 타인이 바꾸는 거죠. 무서운 시대인 거죠. 민족이 그렇게 말살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그들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에스더서, 그리고 역대기 말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 왕족이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이 사람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독특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바벨론식 이름만 등장해요. 그 대신 에스더서에 히브리식 이름을 등장하는 여자가 있죠. 에스더, 하다사. 하다사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럼 에스더는 뭐죠? 우리가 에스더로 많이 이름을 짓죠. 개인적으로는 에스더로 이름을 짓는 게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고민이 돼요. 여자친구들을 에스더로 짓는 것을. 왜냐하면 에스더란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에스더란 이름은 이슈타르라는 뜻입니다. 이슈타르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라고 발음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이름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인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정이에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세계화와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괴롭고 어려워요.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많이 되는 것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쟁의 교육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틈이 안 보여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데 저항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저항하는 틈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채소, 곡물과 채소를 먹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먹는 것이 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앙테름, 브리아 사바해, 사바랭 이런 사람이 썼대요. 이름 되게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앙테름, 브리아 사바랭, 이게 프랑스 사람 같아요. 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1826년에 쓴 미식 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던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아 사바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게 19세기잖아요. 19세기는 신분사회잖아요. 뭘 먹는지 얘기하면 당신이 어떤 신분인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귀족일 가능성이 있고,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하층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채식주의자들은 채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또 힌두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아니면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자기가 힌두교인인지 이슬람교인인지 보여줍니다. 불교인들은 어떨까요? 승려들은 뭐 지금은 다르지만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승려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거예요. 육식을 하지 않은, 왜? 살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살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육식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어갖고 요새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음식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즉 음식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음식으로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을 자기를 더럽힌다고 얘기하면서 거부합니다.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은 방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경쟁을 하겠죠. 각국에서 똘똘한 친구들만 다 뽑아갖고 그 학교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잘 되면 어떡할까요? 그 학교에서 잘 되면 자기 가문도 융성해지고 자기 민족도 잘 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칠 수 없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경쟁이 극심해요. 그 경쟁을 위해서 눈 감아질 수 있어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왕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뛰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니엘서 1장은 그들이 지혜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척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신앙적인 도전을 한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아니, 여러 번 가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다시 가면 꼭 가고 싶은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못 가본 곳도 되게 많고 다시 가고 싶은 곳도 있어요. 그 중에 못 가본 곳 중에 사막에 있는 무덤에 가고 싶어요. 이 무덤은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벤구리온, 제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 벤구리온 어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공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렇게 지역 이름을 따지 않고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에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때 초대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만들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906년에 갑니다. 42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이스라엘에 이미 가 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식물을 키우고 곡식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총리가 되었어요. 초대 총리가 되고 초대 총리에서 내려와서 77세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통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스데보케르라는 광야로 나가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벤구리온을. 아니 77세의 노인이 왜 사막에 가십니까? 병원도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체면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때 벤구리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여기가 이스라엘 르네상스의 터전이라네.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심은 저 나무들을 보게. 내 눈에는 스위스나 스칸디나비아의 울창한 숲보다 더 아름답다네. 마치 어미가 자식을 키우듯 우리가 물을 주고 정성 들여 키웠기에 그렇겠지.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막은 창조의 공간이라네. 벤구리온이 사막이 창조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는 한 번에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사막에 꽃을 피우는 일은 수천, 수만 명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내가 사막에 가서 일하면 누군가 더 와서 사막에서 일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 87세에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보통 사막에서 죽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총리가 죽으면 국립모지에 안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벤구리온이 국립모지를 사용합니다. 나는 사막에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네게부 사막이라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사막에 묻힙니다. 그리고 사막을 내려보는 그 사막에 정말 자기 무덤, 자기 아내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벤구리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이들이 사막으로 계속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몰려오는 젊은이들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벤구리온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벤구리온 대학이 만들어지고 벤구리온 대학은 뭘 하냐면 사막연구소에서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과 생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합니다. 수자원을 개발해서 물고기를 양식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를 양식하는 놀라운 시설들을 만들어낸 게 벤구리온한 사람의 사막을 사랑했던 마음을 쫓아온 많은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막이 어떻게 창조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벤구리온은 사막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엄혹한 시절에 그는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이 모습에서 신앙의 용기를 보고 신앙의 용기를 보면서 최근 제가 읽었던 소설책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앵무새 죽이기에 용기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용기에 대한 뭐라고 정의가 나오냐면 시작도 전에 패배할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모습이야 라고 주인공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 앵무새 죽이기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에 한 흑인이 성범죄를 했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핀치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근데 핀치 변호사가 변호해 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핀치 변호사한테 협박하는 거죠. 왜 흑인을 변호해 주냐? 막 그리고 흑인의 애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를 막 괴롭히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왜 흑인을 번여해 주냐고. 그러자 아빠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시작 전에도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내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분명 이 핀치 변호사는 재판에서 질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맡습니다. 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지니까 아빠 재판에서 져서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변했잖아. 원래는 흑인이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누명을 쓰면 오전에면 재판이 끝났을 거야. 근데 밤늦게 재판이 끝났잖아. 변했잖아. 아침에 끝날 재판이 밤에 끝나는 재판으로 변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그 변화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을 변화하지 않고는 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미국 남부가 기독교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흑인을 변화하지 않고는 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흑인을 변호해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이 분명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용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왕의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 혹은 곡물만 먹고 그 경쟁에 참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한 거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해서 그걸로 자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당시 성찬식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각자 자기가 음식을 싸와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성찬식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떡 준비하고 포도 조금 준비해서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음식이 다른 거예요. 부자는 좋은 거 싸우고 가난한 사람은 뭐 안 좋은 거 싸우고 못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퇴근이 늦은 사람, 즉 퇴근이 늦은 사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 사람들은 일찍 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특히 이때는 저녁 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일찍 올 수 없으니까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체가 막 분열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각주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몸하고 각주 써 있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써 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뭐 잘 준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몸은 나가 아니라 주님의 몸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 즉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게 만드는데 분별함 없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건 교회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말을 듣고 변합니다. 부자가 자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빈부가 서로 소통하고 빈부라는 계급이 있는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노예와 귀족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한시적인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찬식을 벌이면 그 성찬식의 자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계급도 없고 부도 없고 빈도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로마를 점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찬식에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계급을 없애고 빈부의 차를 넘어선 한시적인 천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습, 틈바구니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사랑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세족했을 겁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대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세족식을 따라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배교자, 배신한 사람, 그들도 우리가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용서해줄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제국을 만들 때 서서히 로마 제국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사랑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용기가 저는 성찬식과 세족식의 놀라운 형태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급은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넌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막 눈길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좋지 않게 바라봐요.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를 안 하는 거로 내가 기독교인임을 많이 증명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 술, 담배가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담배를 피는 것이 몸에 해롭긴 하지만, 술을 먹는 것이 몸에 해롭긴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담배는 요새 안 피지만 술 드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로 기독교인을 분간하는 건 이젠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뭐로 분간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틈을 찾은 거죠.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조금은 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의 세대입니다. 근데 여행을 우리는 조금은 누구를 도와주는 봉사로, 조금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선교로 가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소비를 조금 줄이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식사 시간에 편하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독교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준 내가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찬스를 조금은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혹은 즐거움이 아닌 누군가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틈바구니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은 더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여행을, 혹은 민족을 도와주는 여행을, 혹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들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여행들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꾸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시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시를 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다니엘과 같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왕의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고민했듯이 우리 또한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지금의 엄혹한 시절에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표시를 내고, 그 표시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초대교회와 같이 로마 제국의 엄혹한 폭력 앞에서 사랑으로서 기치를 드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